도르트신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놓은 율법의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가, 또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그것이 새겨진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셋째, 넷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죄하면서 우리가 타락되었다. 그러나 그 타락은 범위 전체가 다 타락한 것이지 모든 것이 타락하여서 완전히 불법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선한 것으로도 구원에 스스로 이룰 수 없게 되었고, 사람은 그 타락된 것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어기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의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세 번째, 네 번째 도르트신조의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 세 번째, 네 번째 교리의 막바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와 있는데요. 사람 안에 있는 선함,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면 그 분별함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의에 대한 것들, 즉 좋다, 나쁘다, 이것은 마음이 편하다, 이것은 마음이 불편하다 하는 것이 왜 생기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5항은 율법의 무능함입니다. 5항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본성의 빛에 대한 이 진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빛, 그것을 횃불로 비유해서 이 너무도 작아진 횃불을 캄캄한 사막을 지날 때 이 횃불이 너무 작으므로 자기의 눈앞에 그리고 자신의 발 앞에 이 횃불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삶은 자신의 눈에 이 작아진 횃불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자신의 앞에 이것을 가까이 하고 비추려고 비출수록 하늘에 떠 있는 바른 방향을 나타내주는 별을, 그 별빛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저희가 비유하며 이해했습니다. 그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 유대인에게 주신 십계명의 율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빛, 즉 사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이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이 기쁘다, 편하다, 또 이 행동을 했을 때 이거 마음이 불편하고 누가 나한테 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그 구별, 그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신약에서 바울이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양심이라는 말이 무엇의 세상 말이냐? 즉 우리 성경에서는 이 양심이란 단어를 양심이라고 쓰지 않고 율법의 흔적 이렇게 부릅니다. 즉 율법의 흔적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율법의 행위의 흔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5장의 5항 율법의 무능함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율법이 사람에게 언제 생겼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보면 됩니다. 율법과 복음, 6항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믿게 하셔서 내가 그 복음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수준에 다 다다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요것에 한정되지 않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양심이라고 부르는 이것,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부르면서 정확한 용도는 율법의 흔적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작용했고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생겼고 이것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보려고 하는데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에게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즉 첫사람의 대표적인 아담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즉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선과 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함이 온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안에 율법을 함께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율법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는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이 그것을 설명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딱 데리고 와서 이것이 그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바울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율법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양심하고 똑같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왜 이것이 같은 것인가, 이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그 안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에요. 즉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동적 순종,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완전한 이해가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온전히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사람 속에 새겨진 이 율법은 오염되었고 타락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은 율법이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담에게 새겨놓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율법은 친구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잘 알고 있는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난 다음 아담은 율법을 미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발성이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기에 율법은 그 전까지는 가장 친한 친구요, 가장 옆에 붙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었지만 타락한 이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이 율법이 더 이상 친밀하지 않고 친구가 아니라 꺼림이 되고 원수가 되고 멀리해야 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죄 이후로 이 율법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꺼림이 되고 멀리하는 것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교롭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을 스스로 기뻐하게 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기뻐하게 하는 이것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질 때 우리 안에 새겨주셨던 율법의 흔적이 남아있어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 남아있는 흔적을 가지고 이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이 편하다. 이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과 악의 구별과 내 마음의 편함과 불편함을 인간 스스로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양심이라고 부르고 성경적 용어로는 율법의 흔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흔적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어느 정도 정의를 정의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의가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 남을 돕는 것이 무엇이고 빼앗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수메르 사람들이 고대에 존재했을 때 한 20여 년 전에 하무라비 법전이 온전하게 발견되었습니다. 파편으로 발견된 게 아니고 점토판에 무슨 글자들이 쭉 쓰여 있었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해석되다가 제가 알기로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이니까 한 20여 년 전, 90년 후반에 이것들을 완전히 해석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근데 그 법전의 내용이 뭐 이런 것이죠. 소 한 마리를 훔친 자는 소 4마리로 갚을 것이다. 갚을 것이 없을 때는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수메르인들이 생각하는 정의, 즉 남의 소를 훔친 사람, 이건 나쁜 짓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죠. 그 벌에 대한 책임으로 4마리를 갚을 것이다. 갚을 것이 없는 자는 몇 년 동안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즉 죄가 무엇인지 나쁜 짓이 무엇인지를 정의했고 그 나쁜 짓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하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라고 있기 전 그들은 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율법의 흔적, 즉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율법의 흔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래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대한 처벌을 만들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착한 일과 나쁜 일, 마음의 편한 일과 마음이 불편한 일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종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것은 이 율법의 흔적을 가지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만큼 공덕을 쌓거나 수고를 하거나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즉 지금과는 다른 또 다른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 방법, 그 고행, 그 깨달음을 다른 종교에서도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 기술에 놓은 것의 바탕이 어디냐? 양심입니다. 옳고 그름. 수메르의 법을 보면 수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즉 범죄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양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오해가 생겼을 때 남의 물건을 고의가 아닌 실수로 깨트렸을 때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한 것부터 가벼운 것까지 그렇게 자세히 연구하여 기록했던 그들 수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이 법을 왕이 명령해서 법전으로 만드는데 하무라비라는 왕이 명령해서 수메르인들이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몇 명이 모여가지고 살인은 나쁜 거지.
살인은 어떻게? 그 다음 나쁜 게 뭐가 있을까? 훔치는 거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고민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라는 것들을 기술해 놓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것과 비슷한 것을 찾아서 균형을 맞추어 기술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연구하고 해서 나온 것이고 후대에 계속해서 먼저 나왔던 것을 또 연구하고 더 삶에 가깝도록 여러 번 개정해서 이것을 보강해 왔을 겁니다. 이게 하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조금씩 개발되는 법전의 이 진화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덧붙이면서 그것에 살을 붙이고 완전한 모양을 만들려고 여러 세대를 거쳐 왔습니다. 이것이 종교에서 나오는 구원의 방법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정도 고행하고 이 정도 덕을 쌓으면 완전한 것처럼 설명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의 삶에 있어서 조금의 시간이라도 삐끗하면 그것에 올라가지 못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 수준과 공의를 요구하는 수준일지라도 그것은 율법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기술해 놓은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 방법에 대해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의 흔적을 가지고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에게 자발적으로 순종케 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친구였고 동반자였고 너무나 가까운 그러한 귀하고 복된 것이었지만 죄 이후로 이 율법은 스스로 멀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거역하기 시작한 인간은 이 율법의 흔적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범죄한 이후 이 율법은 범죄하기 전에는요 아담에게 너무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아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한참 뒤에 주어진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담과 함께 아담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지어질 때 그 마음에 새겨졌고 이것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 어떠한 것인가를 아담에게 알게 하는 너무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율법과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왜? 이 율법을 즐거워할수록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가고 그 율법의 의미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 이후로 이 율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분명하나 우리에게 죄악된 우리에게는 이 율법은 더 이상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용도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이것이 죄다,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그것이 죄다 정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람은 흡사 코너에 몰린 것처럼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한 것처럼 왜? 내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지킬 수 없기에 그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 찔림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죄인된 사람들에게 율법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나 율법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는 그 율법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 정의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구원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육항의 마음입니다. 복음의 필요. 5항에서 말씀하시는 율법, 이 율법이 어떻게 우리 사람에게 왔는가, 존재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마음에 새긴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이 좋았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우리는 이것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흔적으로 양심이라 부르며 그것을 가지고 사회 정의와 사회 공의를 실현하며 스스로의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율법의 흔적을 가지고는 구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학문파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의 흔적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율법의 흔적, 앞에 사항에서는 스스로의 빛이라고 단어하며 정의했던 이것을 가지고 이 빛을 잘 활용하고 비추면 이 빛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신학적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빛을 양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성경과 너무 배치되고 성경과 너무 멀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를 붙들었냐면 자유의지라고 바꾸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스스로의 빛, 즉 율법의 흔적,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는 양심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그들은 자유의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 개발해서 이것을, 이 자유의지를 온전히 순수하게 활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듣기는 참 좋은 말인데 성경적이지 않아 이단이라고 정죄되었습니다. 이 도르트 신경은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논박하면서 아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설명 중 오늘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교리는 율법의 교리이고 또 하나의 교리는 복음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을 성경은 두 가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 이것은 계시의 방식, 내용, 기능과 효과, 이 세 가지에서 딱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율법과 복음은 계시의 방법, 즉 사람을 만드실 때 율법은 그에게 새겨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때가 됨에 드러난 신비로운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비하다.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에게는 율법을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복음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을 율법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새겨놓으셨고, 우리는 타락 이후에 그 율법의 흔적으로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율법의 흔적에 만족합니다. 부족함을 못 느껴요. 즉 이곳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고,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그 다음 율법은 우리를 언제나 찌르는 가시와 같은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새겨주신 율법과 같지 않습니다. 복음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자연적인 반면 복음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감춰져 있는 것이었다가 우리에게 활짝 보여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면 우리에게서 스스로 이 복음을 알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스스로의 순종과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했다는 것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를 찌르는 도구가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들려주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율법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해라와 하지 말라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그 통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죄에게서 벗어나라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 죄를 더 잘 활용해라라는 말은 좋아하지만 그 죄를 벗어버리라 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율법은 율법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해라,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계시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용의 차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있어 너무나 귀하고 좋았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 마음에 새겨주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이 율법을 왜 그 율법이 변해서 우리에게 계속 찌르는 것이 되고 우리를 누르는 것이 되었을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이 말씀, 계명,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친구와 같았고 이것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었던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이 꺼림이 되었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행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약속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구원의 약속이 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를 말씀하지 않고 약속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있으니 그 약속을 붙들어라. 그 약속을 믿어라 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잔치의 비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핑계하면서 잔치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작거리로 가서 놀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의 잔치는 새벽에 하든지 아침에 하든지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잔치는 해가 떨어진 다음에 합니다. 그러면 잔치 자리가 해가 떨어질 때쯤 시작해서 이제 밤새도록 뭐 짧으면 3일, 길면은 뭐 2주, 3주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주인이 사람들을 보고 오늘 잔치가 있는 걸 아시죠? 저녁 때 예복을 잘 갖춰 입고 오라고 이제 확인차 보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나는 바쁘고 뭐또 있고 뭐 재산도 좀 소도 샀고 뭐 해서 돌아와야 된다. 밭도 갈아야 돼. 이러니까 이제 부자가 저작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해요. 거절한 그들은 내가 무엇을 준비했고 어떠한 잔치를 베푸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제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든요. 이 저작거리에서 사람을 불러 모을 때 그때 저작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는 중이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저작거리에서 오늘은 어떡하나 이런 사람들이 즉 거지라고 표현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온 겁니다. 저작거리에 해가 질 때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한 푼을 구걸하려고 쭉 앉아있는 환자들이나 병자들 또 우리로 말하면 이 거지들이 저작거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급히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마지막 어떤 한 입이라도 구걸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작거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를 상관하지 말고 다 데리고 와라. 잔치가 베풀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저작거리에 하루 수고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행인이건 아니면 그들에게 뭐라도 하나 얻어볼까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건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어서 그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때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몸을 가리고 자신의 상처를 가리고 사람들 틈에 쉬어서 내가 소외당하지 않고 그래도 이 사람들 틈에 있구나 라고 나도 아직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며 있었던 어떤 상황이든 부자가 와서 부자의 하인들이 큰 소리로 저작거리에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오늘 어디 부자가 큰 잔치를 베푸는데 여러분 모두를 초청했습니다. 아무나 와서 그 잔치를 맛보십시오. 그 잔치를 즐기십시오. 너무도 좋은 음식과 너무도 좋은 포도주가 대접될 겁니다.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지가 뭐라고 내가 다들 어떻게 한다고 나를 초대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잔치가 있어. 그 부잣집에 그 잔치는 유명하지. 평생 내가 참여해보지 못할 곳인데 가야지 하고 가는 게 정상입니다. 거기서 남아서 포도주 먹고 싶지만 나하고 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금 부자라고 돈 자랑하는 것보다 그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존심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 초청받지 못할 그 자리에 자격 없이 모두 다 와라 했을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귀빈이 된 것처럼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포도주도 맛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저작거리에 남아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두런두런 하고 있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과 같아요. 평생 내가 맛볼 수 없는 잔치 자리에 초청된다는 초청장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듣고 어떻대 저떻대 아니에요. 그 소리가 들리면 얼른 뛰어가서 내가
평생 맛볼 수 없었던 그 잔치를 맛보고 즐기는 것이 복음을 들은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복음은 그래요. 그 약속이 있다. 이 잔치가 너를 위해 준비되었다 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재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요. 나는 그 잔치에 초대될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데요. 자격이 필요 없어요. 다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기쁘게 가는 거예요. 기쁘게. 아, 그래요?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이에요.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십시오. 기쁘게 가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해라, 하지 마라. 하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그 기능에서,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야. 율법 하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떠오릅니다. 십계명이 탁 떠올라요. 율법 하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이죠.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을 때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10가지를 정리해서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것을 기록하기 전에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을 알았어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불어 올려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어 주시기 전에도 그들은 이 십계명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돌판에 그것을 새겨 주신 것뿐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적어주시지 않았으니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느냐?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십계명을 돌판에 적어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시 한번 주신 대표적인 율법의 대표라고 부르는 십계명조차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율법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복음은요, 아니에요.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적용하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것은 계속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때에 복음이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로 그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을 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때의 이 율법은
하나님을 스스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친구요 정말로 귀하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것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기능이 사람을 찌르는 것이 되고 하라와 하지 말라가 되고 죄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기능이 변화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져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오로지 복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 무엇을 행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붙들 때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시는 그 놀라운 잔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율법은 우리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고 우리가 꺼림이었던 율법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귀한 것이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깨닫게 하는 너무도 놀라운 다시 친구가 되고 다시 반려자가 되고 다시 옆에 두고 항상 잘 익히고 배워서 실천해야 되는 너무도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때로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찔림의 말씀의 창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더 많은 시간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케 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궁금하게 될 때에는 이 율법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변화된 사람에게 율법은 다시 가까이 하고 다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나와는 상관없다. 예수님 이후로 신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과 상관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이 다시 내 안으로 받아들여져 그것이 나를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케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율법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온전히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이 죄를 이겨가는 자의 모습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무슨 구약 옛날 과거 시대에 없어졌던 것처럼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 새겨놓았던 온전한 율법, 온전한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나를 통해 너희에게도 그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히 복음 안에 변화된 자는 이 율법을 다시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하여 구약시대의 창세기를 말라기까지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다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흔적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양심의 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작게 있는 본성의 빛,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
율법의 흔적,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율법은 우리를 찌르는 도구이고 우리를 올가매는 도구이고 우리를 누르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약속을 붙들수록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과 길에 대한 올바른 자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찌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내가 또한 그것을 알지만 지켜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은 때로 나에게 찔림을 주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정말로 필요하고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채찍이 되고 하나님의 회초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은 나의 친구이며 나의 옆에 두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선하고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마귀가 우리에게 네 따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양심이 우리에게 너 따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을 바꾸어서 율법의 흔적이 우리에게 네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물러섬 없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붙든 자이고 하나님 이렇게 참소하는 저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이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온전히 변화받은 자, 그러한 자로 쉼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도 허투루 주신 것이 없어요. 아무렇지 않게 쉽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이가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는 백성입니다. 아니에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몰라도 됩니다. 율법은 예수님 전에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는 저들에 대한 잘못된 몽학선생과 같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율법을 끌어안게 됩니다. 상처 입으면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로 온전히 깨닫게 하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것이기에 끌어안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 복음을 붙들어야 하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나쁘다고 나와 상관없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말씀도 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버릴 것이었다면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귀하기 우리가 다만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 도르트 신조를 배워가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죠. 이 복음의 풍성함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